주일 공동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전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나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록하라. 예수께서 잠기시던 밤에 내 몸에 쌓여 기록하셨네. 이 장을 지나가게 하소서. 오늘은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가장 늦게 얻은 그 베냐민이 막내지만 그 라헬이 마지막으로 뒤늦게 얻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하고는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 옷에 이 염색을 해서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귀족들,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했다고 봐야죠. 대놓고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12형제가 있지만 요셉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여타 다른 형제들하고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는 같은 형제들처럼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첫 번째 그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그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그랬어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냐.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발끈하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거야?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시는 것도 불만인데 심지어 요셉이 꿈 꿈도 뭐예요? 아주 발칙한 꿈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꿈이에요. 괘씸한 꿈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술 더 떠서 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발끈합니다. 야,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그분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발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을 보면은 어쩌다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왕비로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형제는 물론이요, 부모들도 무시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요셉을 암시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당장은 그 꿈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꿈 때문에 화가 난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아주 눈의 티처럼 거슬려야 하고 기회가 되면은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 형들은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회를 얻게 되죠. 1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령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령으로 요셉이 사명을 갖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가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 형들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이 헤브론은 비교적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근데 세겜은 더 북쪽에 있습니다. 도단은 더 북쪽에 있어요. 점점점 북쪽으로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 요셉이 멀리서 보니 그 형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은요,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맞설려고 하는 이 악한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에 구약성서의 핵심이요 준역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사건이나 역사 그 자체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구약성경 읽다가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야, 이 구약성경 읽다 보니까요, 잔인해요, 끔찍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1차원적으로 읽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구약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건이나 아니면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총명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그 곡식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삶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귀결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흉년에 들고 지독한 기근으로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할 때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그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예시적 사건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전령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전령으로 보내신 거예요. 전령으로.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은 그 전령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불의하고 타락하고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축을 팔아먹든지 사고를 칠 수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누굴 상징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그 11 형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전령을 죽이고자 악한 모의를 한 바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청년, 젊은 청년 그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살림을 꾸리면서 경제를 배우게 되고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사람을 부리는지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인생의 시련과 좌절을 그 감옥에서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서 만난 술관원과 떡관원. 여러분, 술관원과 떡관원은요, 바로 왕의 최측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왕이 아무거나 안 마시거든요. 이 술관원과 떡관원은 가장 바로 왕 옆에서 보필할 수 있는 최측근이에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인 것처럼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궁중으로 들어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은 요셉이 알았겠어요? 난 정직한 죄밖에 없고 주인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푸념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린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요셉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실현은 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크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었습니다. 꿈. 아버지도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어린 나이에 생각해도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 꿈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나 이대로 이 감옥에서 죽게는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펼쳐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야. 그 꿈을 소망으로 힘을 얻고 요셉은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당한 아픔과 아버지와의 생이별,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는 결국 나중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바로가 꾼, 그 왕이 꾼 회개망측한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살찐 7소가 있고, 그리고 뒤이어 파리한 삐쩍 마른 7소가 나오는데, 그 파리한 7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이어서 또 다른 꿈이 무엇이냐?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메마른 바람이죠. 메마른 바람입니다. 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총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살찐 7소와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7년 풍년. 그리고 파리한 7소와 바짝 마른 7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1장 31절 보면은 후회된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풍년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해가 흉년이 들면은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가혹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소서. 야, 그러니까 바로가 눈 뜨고 딱 보니까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왕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동안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5분의 1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쌓아둔다라는 거 영어로 뭐예요? 쌓아두는 이 창고를 뭐라 그래요? 우리 인천 사람은 다 알아야 되는데 사이로 쌓아둔다 해서 사이로야. 모르셨죠? 여기 사이로 많잖아요. 뭐 제일제당, 뭐 대한통업, 뭐 이런 거. 거기 안에 보면은 곡식 밀가루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방 곳곳에 세워놓으라 이거예요. 감독관을 두고 5분의 1을.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팔려와 당한 모든 시련 가운데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이 5분의 1법은요 로마 제국 때까지 이어진 가장 합리적인 세금법이 됩니다. 5분의 1법. 중세시대에서도 이 영주들이 소장농들에게 5분의 1법을 적용했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세금법을 요셉이 발안한 거죠. 바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요셉을 총리로 등용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요셉에게 위임해 줬어요. 요셉은 7년의 그 지독한 흉년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요셉의 지혜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 그의 형제 70여 명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의 일가는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70명.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가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70명이에요. 에서는요, 이 야곱을 쫓아올 때 4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더 큰 일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향하셨는데 그들의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참 막연하고 뜬구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기근이 들 때에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 고센이라고 하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아주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 70명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애굽의 남자들이 전쟁터로 가게 되면은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내부에서 가장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남아 살해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아주 잔인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거. 이집트 가면요, 그 바로의 그 문양에 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아 살해법.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시련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포석. 형제들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나 술관원 또 떡관원에게 당한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은 더욱더 단련된 단단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그래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려면 내 밑둥을 깎아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추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나한테 맞춰야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다 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내야 돼요. 깎아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맞게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겠다. 근데 영광만, 은혜만 원하지 고난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아마도 진정한 고난의 길로는 나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주변만 빙빙 도는 성도들을 빗대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전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로 최악의 기근과 흉년,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제 깨닫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련을 꿈을 붙들고 버티고 이겨내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